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얼마 동안 며칠 동안 있었는지는 기록이 없지만 그간 어떤 다른 성서에는 한 40일 정도 여러 사람들 만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날짜 얼마나 계셨는지 잘 모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이 성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니셨던 그런 흔적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러는데 그 올라갔다는 바위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가면 예배당 하나 져놓고 거기 이렇게 바위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올라가셨대. 믿거나 말거나. 사실은 그 역사적인 사실하고 또 이 어떤 신앙의 고백 차원에서 있는 그런 부분하고는 딱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이 진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보가 하는 생각입니다. 신앙의 세계는 이런 거리감, 또 부피, 높낮이 이런 것을 다 넘어서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하늘 그러면 하늘이 우리 이 땅에서부터 몇 킬로나 떨어져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거리를 잴 때는 킬로미터 단위로 이걸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늘이 몇 킬로예요? 재본 사람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3층 천까지 갔을 때 3층 천 하나, 둘, 셋 이러네. 거리 못 잽니다. 그 브레멘에 베드로 돔이 있는데 베드로 성당이 있어요. 이름이 베드로 성당이야. 거기가 가면은 스테인드 글라스 여러분들 보셨죠? 저 사진 찍어 온 거.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면요 여기 층이 있어요. 여기 사람들이 있는 땅이 있고 어느 정도 가면 천사들이 이렇게 있어. 더 올라가면 거기는 무슨 그 뭐라 그럴까요?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그 신앙의 그 성각자라는 말은 먼저 깨달았다는 말이야. 거기는 뭐 아브라함도 있고 야곱도 있고 뭐 예언자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하늘이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 삼층천을 묘사한 것 같아. 하늘에 갔다 온 사람도 있다 그래요. 바울도 갔다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갔더니 뭐 응? 무슨 꽃밭이 막 있었다 뭐 그러기도 하고 한 사람마다 필요한 그 사람이 그 가서 살아야 될 그런 집 같은 것도 하나씩 있었다 뭐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었고 뭐 많죠. 근데 그것을 거리로 잴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신앙으로 알게 된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알게 된 진리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안 맞을 수 있다고요. 그 창조과학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창조과학회? 이 꼴통 보수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놈들이 하는 짓거리인데요. 역사적인 흔적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도 찾고, 그리고 지구가 하나님께서 언제 만드셨는지도 다 계산해가지고 발표해 놓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과학자들이에요. 과학자들. 과학적으로 이걸 증명해 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인데 지구의 나이를 다 계산해 보니까 몇 년? 8,000년.
아브라함은 언제 살았어요? 언제쯤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출애굽이 언제 했어요? 출애굽이 기원전 1250 몇 년 이렇게 했잖아, 그죠? 그럼 지금 여기 우리 2010년대를 사니까 출애굽 언제 한 거예요, 그럼? 3200년 이상 됐을 때 출애굽을 했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들어와서 거기 하란 떠난 게 언제쯤이에요? 거꾸로 계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한 400년 정도 에집트에 살잖아요. 그죠? 야곱이 데리고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 아니에요. 그죠? 100년씩 넘게 살았으니까. 그럼 야곱이 130년 정도 살았어. 이삭도 그 정도 살았어. 아브라함도 그 정도 살았어. 장수 집안이에요. 장수 집안. 그거 합치면 400년. 400년 넘지, 그죠? 420, 30년 정도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시대 때부터. 그 야곱이 여기 에집트 들어와서 70명 데려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에집트에서 몇 년 살아요? 한 400년 이상 산다고요. 거기서. 그럼 800년. 그러면 3200년에서 800년 더하면 4000년. 그죠? 아브라함 나온 게 4000년 전이야. 이런 식으로 계산해가 들어가가지고요. 지구가 8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창조과학계 과학자들 말고 다른 과학자들이 계산하면 지구가 몇 년이에요? 지구 나이가? 30억 년. 그것도 그냥 추측하는 거야. 30억 년. 근데 8천년이라고 지금도 얘기하는 놈도 있다니까요. 그렇게 8천년이라고 얘기해야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다고요. 얘기가 안 돼, 얘기가 안 돼. 그런 사람들한테 질문해봐야 돼요. 너 성서를 이거 정말 오리가 없는 성서로 믿지? 아멘. 그럴 거예요. 너 봤어? 뭘? 하나님께서 세상 만들기 전에 이게 수면 위를 이렇게 운행하신다 돼 있어.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지. 근데 봤냐고? 봤어요? 사람이 없었을 때야. 그거를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8,000년 전에 만드신 것으로. 이게 논리도 맞지 않고 그냥 고집만 가지고 그게 아주 의미 없는 믿음입니다. 그런 게. 차라리 그런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사이에서 날짜를 계산하고 거리를 계산하고 그렇게 하는 거 바보가 하는 짓입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면 돼. 역사 안에 모든 신앙의 카테고리를 넣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제자들도 그렇게 고백을 했고 또 그 당시 그걸 보지 못했던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늘에 오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우리 자리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보면. 예전에 제가 에베소서 강의했던 거 기억납니까? 에스겔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 이렇게 집어가지고 바벨론 강가에다 세워놔. 거기서 일어날 일들을 다 얘기하게 하시고 이사야는요. 하늘 보호자 앞에 있는 불덩어리를 봤다 그러잖아. 그죠? 그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서에. 요한은요. 세례자 요한 말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그 반모라는 섬에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거기서 하늘을 보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계시를
받았다 그러지만 본 거죠. 있다고요, 실제로. 우리 성서에는 이 교회 권력이 많이 뺐지만 이 66편 성서 말고 다른 성서에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베드로가 봤던 계시록도 있고요. 저도 봤어요. 그거를 증명해낼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고백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고백이지요. 역사적인 사실일지 아닐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 창세기를 좀 읽어보면요. 순서가 바뀐 부분이 있어요. 뭔가 하면 식물이나 동물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해를 만드시고 하늘에 달과 별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동물이나 식물은요, 해가 없으면 못 사는 그런, 못 살죠. 식물이 해를 받아가지고 탄소 동화작용을 해가지고 성장하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도 해를 받고, 이게 뭐 방사능이 될지 자외선이 될지 뭐 비타민 D가 될지 모르지만 이걸 받아야 살아. 안 그러면 죽어요. 근데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순서가 바뀐 것 정도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저는. 왜? 그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과 같은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만드셨다 하는 고백이라고요. 역사적인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걸 신경 쓸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도 하늘나라가 있다고 믿지요? 아멘. 그랬을 거로. 몇 킬로나 될까? 우주선 타고 가면 며칠이나 갈까? 얼마나 갈까? 이 개념이 다른 겁니다, 이게. 무인 우주선이 화성까지 가는데 몇 년 가잖아요. 화성까지 가는데. 우리 태양계가 있잖아요. 막 외웠지, 옛날에 외웠잖아요, 그죠? 뭐 어떻게 화수 이게 우리 태양계. 거기에 은하수 같은 것도 별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아요, 그죠? 그런 게 몇 개나 있어요? 우주에? 이건 과학자들이 계산한 거예요. 10의 16승분. 수십억 개가 있는 거야, 이런 태양계가. 근데 계산할 수 있어요? 여기 우리가 사는 이 태양계 끝에까지는 계산이 나왔어요. 계산이 나왔어. 달까지도 계산이 나왔어. 몇 킬로인지. 근데 그 몇십억 개 계산 못 하잖아요. 어떻게 계산해? 신앙은요, 고백입니다. 어쩌면 주관적인 고백이 될 수도 있고, 공동체가 하는 고백이 될 수도 있고. 신앙 고백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는 거예요. 해봐.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게 제일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걸 모르고 다른 아무리 해봐야 의미 없어요. 이 마음이 모아져서 뭘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사실을 모르고 아무리 마음을 모아서 사람들이 해봐야 다 없어질 일입니다. 다 없어질 일이에요. 70년대 들어서면서 70년대 전까지는요, 이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국에. 무슨 전도관도 있고. 하나님이 7, 8명 있었다니까? 계룡산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자기가 그리스도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7명도 더 있었다니까요. 여기는 십자가 걸고, 여기는 불상 걸고, 여기는 무슨 부적 같은 거 걸고. 그럼 내가 하나님이야. 재림했다고 하는 놈들도 있었어요. 재림주. 문선명이 대표적이지, 그죠? 죽었지만. 문선명이
하여간 마귀가 제일 크게 쓰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문선명은 전 세계적으로 교인들이 있었어요. 자기 피를 나눠야 이게 죄가 없어진다고 얘기했고, 지가 재림주였어요. 다시 온 그리스도. 죽었잖아요. 죽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하면 이 통일교가 갈라져. 하나님의 어머니 아직도 살아있어. 문선명 그 젊은 여자하고 결혼했거든요. 한화자라고. 아직도 살아있어. 문선명 죽고 나서 이 하나님의 어머니 한화자가 이 대장이 돼야 되잖아. 근데 새끼들이 많어. 아들들이 많아요. 싸움이 붙은 거죠. 엄마하고 아들하고 형제들끼리. 그래서 막 쫓겨나가고 이쪽으로 갈라지고 이쪽으로 갈라지고 짝짝짝짝짝짝 찢어지고 있죠. 순복음 교회도 조용기가 있을 때 이미 갈라졌죠. 교회가 동생하고 싸움 나가지고 갈라지고 또 무슨 조카 사이인지 누구하고 또 갈라지고 계속 갈라지고. 어찌됐든 70년대 정도에 한국 교회가 부흥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전에는요 몇십만 명 안 됐어요. 그 기독교인이. 근데 막 교인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교회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많이 하셨죠. 또 기도운동. 교인들이 모이고 난 다음에 그 교회에서 교인들이 정말 마음을 모아가지고 한 것이 하나 다 있어요. 뭐였을까? 예배당 짓는 거였어요. 교회가 100명 넘어 200명 넘어가면 교인들이 정말 헌금도 많이 하고 정말 마음을 먹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면서 교회를 줘요. 그래도 그때는 예전에는 좀 한 2, 300명 들어가는 교회도 큰 교회였는데 이게 80년대 넘어서면서 90년대 가까이 가면서 어마어마하게 교인들이 늘기 시작하니까 몇만 명씩 몰려오니까 예배당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거기 몇백 명 앉았다가 이게 안 되니까 막 1부, 2부, 3부, 4부, 5부까지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었고. 안 되니까 예배당을 더 크게 지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예배당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막 10,000명 들어가는 예배당, 20,000명 들어가는 예배당. 사랑의 교회도 그냥 교인들이 예배 드리고 이 예배 드리려고 기다리는 것을 못 보겠다고 이유를 걸었잖아요. 어저께는. 줄 서서 겨울에 줄 서서 예배 끝나기를 기다려서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밖에서 떨고 있는 교인들이 이 자꾸 눈에 밟혀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당을 다시 친 거예요. 3,000원을 들여서. 그래도 다 못 들어가. 얼마나 많은지 교인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교회가 정말 신앙을 모으고 마음을 먹고 목적을 가지고 한 일이 예배당 짓는 일이었어요. 30년 지난 지금 그 예배당이 쓸모없는 건물들이 되어갑니다. 일단 급격하게 교인들이 줄고 있고요. 감리교 같은 경우는 막 몇십만 명씩 빠져나가 교인이. 그 쌈판 났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몇만 명, 몇십만 명 교인이 모아서 한 일도 세대가 끝나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사라지는 시기예요. 30년 지났으니까. 거저 30년 일하는 거예요. 목회도. 내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다 그래도 뭔가 깨닫기 시작하고 다니기 시작하면 30년이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그 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내가 정말 고백하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살면 누가 손해? 누가 손해? 내가 손해지. 하나님이 뭐 손해를 해잡으시나? 하나님 손해 안 나요. 내가 손해지. 전 세계 교회가 사라지고 있거든요. 독일도 뭐 올해 내년까지인가? 개막일 때 몇십 개 없어지잖아요. 함부르크하고 슐레스폴스타인. 예.
많아. 예배당은.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걸리기 시작했는데요. 종교세가 안 거치니까 계속 아웃스테이트 나거든요. 종교세가 안 거치니까 전에는 이 목사님 슈텔레 자리를 없애서 재정을 슈파했어요. 이 건물을 팔면 되거든. 건물 이게 뭐 못해도 쯔바이 밀리언씩 하거든요. 교회 건물 안 팔려. 내놔도 땅만 팔려. 땅만. 이걸 헐어버리고 bonung 짓는 사람이나 살라고 그러지. 근데 교회는 또 그렇게 팔기 싫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없어질 겁니다.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만 드러나서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았던 나쁜 짓들을 다 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어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돈, 권력, 성문제. 교회 신뢰도가 떨어졌어요. 개독교, 개목사 그러잖아요. 먹사. 호칭이 바뀌었다니까요. 목사님, 난 창피하지 않아요. 왜? 나는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근데 억울하죠. 그런 사람들을 동료라고 믿고 살았으니까. 억울하죠.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알면 그거 하라고 빌어도 못해. 그렇게. 못해요. 저도 그 사실을 몰랐으면 지금 이 정도 나이에 똑같이 타락해 있었을 겁니다. 같은 길을 살고 있었을 거라고. 신앙은 고백이에요. 그 고백 중에 첫째 고백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게 첫 번째 고백이에요. 그 외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살을 좀 붙이면 하나 더 필요한 게 있어요. 같은 고백이에요. 그렇지만 표현이 좀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명령일 수도 있고,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상 다른 민족들에게 세례를 주고. 여러분들이 그냥 싹 읽었죠? 살짝. 이거 편집된 거예요. 이 부분. 이 보수 꼴통들, 빤스 목사 그런 새끼들은 이걸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는 것도 안 돼. 왜냐하면 성경은 축자, 영감설 그런 게 있거든요. 이거 다 성령의 능력으로 받아서 적은 거예요. 그렇게 믿는다고요. 그래서 가라사대 이걸 바꾸면 안 돼. 대단히 무식한 기독교입니다. 전 세계에서. 개혁성서 보는 사람들 다 그런가. 이거요. 우리처럼 말씀 받아가지고 적은 거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이 마가복음보다 조금 늦게 편집됐잖아요. 마가복음이 한 기원 후 70년 전에 됐다 그러면 이것은 살짝 더 넘어가. 90년인지 100년인지 110년인지 이게 밝혀지지 않아요. 이게 마가복음보다는 좀 늦게 기록된 거예요. 근데 여기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표현이 나왔죠? 이것은요 기원 후 한 200년이나 300년쯤 지나서 교회 싸움이 일어날 때 이 제일 먼저 문제가 됐던 부분이에요. 삼위일체로.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썼다는 거잖아, 그죠? 삼위일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여기 하신 것처럼 되어 있지만. 왜냐하면 그렇게 강조하신 적이 없거든. 아니, 그걸 이론으로 만드신 적이 없어요. 실제로 사셨죠, 그렇게. 왜? 아버지가 나하고 같아.
아들은 세상에 살고 있고 근데 아버지하고 같아 내가. 그리고 성령이 계셔. 그죠? 이론은 설명이 안 돼요. 어. 근데 예수님께서 사신 모습을 보면 서로 모습이 다르지만 하나야. 서로의 다른 모습이지만 일체 하나라고요. 그걸 사셨기 때문에 굳이 내가 야 아버지 나 성령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하신 적이 없다고요. 서로 다른 모습으로 그냥 사신 거예요. 다른 모습인데 같은 거예요. 너 전에 한번 설명했죠. 저는 대한민국 남자야. 그죠? 근데 이름이 유용상이에요. 유용상이라는 대한민국 남자야. 또 똑같은 유용상인데 아버지야. 자식들이 있으니까. 그죠? 똑같은 유형상인데 나는 직업이 목사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게 많지, 그죠? 하나의 위가 모습이 다르게 보이는데 하나야. 이건 뭐 중요한 부분 아니니까. 일단 편집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자, 이거 보세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요것 때문에 제자 훈련한 거지. 그죠? 다 망했지만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세례를 준다는 게 뭐예요? 먼저 제자를 삼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뭐예요? 일꾼 되는 겁니까? 일꾼 되는 걸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잘 못 간 거죠. 뭐 어떤 단계를 건너뛴 거야. 그렇죠? 예수님께 생각할 때 제자들 뭐예요? 일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일꾼 만드는 훈련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다닐 때는 예수님을 다르게 알았어요. 그죠? 물론 거기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았지만 예수님을 다른 분으로 알았다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잘 몰랐었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제자를 삼아서 무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훈련시킨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사람을 훈련시켰잖아요.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한 단계가 건너뛰어졌다고요. 중요한 거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는 거예요. 안다. 이 아는 것이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제자는 그럼 뭐예요?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가서 막 쳐들어가서 너 믿을래 안 믿을래? 100번 해봐야 안 된다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도 알게 되고 하나님도 알게 되고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알게 됐어요. 그죠? 언제부터?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이 교회에서 잘못 해석했어요. 엄청난 파워풀한 걸로 생각했다. 권능, 권세 있는 능력이거든. 무슨 능력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 그 간단한 사실을 다르게 해석을 했다고요. 파워 있는 걸로 해석했다. 그래서 기도 쫙 하면 쫙 넘어져야 돼. 성령이 내리시면 능력이 나오면 엎어져야 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능력으로. 능력은 파워가 아니에요. 능력은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를 알게 하는 이야기예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정말 진리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요. 그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빌라도가 물어봤잖아요. 예수님한테. 진리가 무엇이요? 대답 안 하죠. 왜? 넌 얘기해도 모를 거니까. 예수님은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듣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들을 기가 없으니까 얘기 안 하시는 거야. 예수님 원수까지 사랑해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그 원수 마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거든요. 내가 핫세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마귀 사랑하신 적이 없어요. 많은 부분 오해를 하고 있죠, 사람들이. 너희 가서 제자로 삼아라. 너희들처럼 사람들 알게 해라, 하나님. 그게 선교의 전부 다예요. 선교예요. 선교라는 것은 구태할 필요 없어요. 내가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요, 어떻게 잘못 보면 사람들 막 가르치신 걸로 생각해요. 아니, 설명하신 거예요. 하늘나라가 어떤 거다.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로 가지고 이것 같은 거야. 그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그 바람은 뭐였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좀 알고 살아라, 그런 얘기죠. 너희들이 살아야 될 나라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무슨 짓을 하고 사냐. 아니거든요. 이제 예배당 필요 없는 세대가 올 겁니다. 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2000년 역사가 예배당 때문에 믿음이 유지됐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자, 두 번째 당부는 뭔가 하면요. 세례를 주고,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는 뭐예요? 세례가 의식이잖아요. 왜 세례를 줘요? 세례를 받고 그래요? 그게 상징적인 의식이에요. 뭔가 하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 예전 사람들은 이 물속이 리오야단이 사는 곳, 죽음의 장소라고 생각했어요. 마귀가 사는 곳. 거기 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죠. 죽을 뻔했다가, 그죠? 아니, 죽은 것처럼 살았다가 바깥으로 나온 건데, 그게 구원이에요. 그 내용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줘라 그러면 가서 의식으로 해서 잡아뜨리고 물속에 넣어라,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너처럼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 사람 끌어다가 내가 살릴 수 없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리오아단에 있는 그 죽음의 장소를 헤매고 있거든요. 그거 끄집어내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너 거기 살 것이 아니야. 거기 여기가 살 것이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람을 향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세례를 준다는 것은 살려내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누가? 제자들이 해야 될 일. 제자는 누구? 알고 있는 사람. 이게 뭔지 알고 있는 사람. 저기도 뭔지 알고 있는 사람.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이것도 굉장히 많이 교회에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또 나오는데, 내가 너희에게 세 번째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계명처럼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이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 유대인의 표본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과 약간 좀 민족성도 있고 보수적이고 그냥 자기들이 사는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것처럼 이해하는 거야.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것처럼. 사실은 이 내용은요,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 말은 본래 하게 되면 이 말씀과의 가치,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같이 살 수 있게 그렇게 인도를 좀 해줘라 그런 말씀이었죠. 율법을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가르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부분이 다 지금 다른 전 세계 보수 교단과 특별히 한국에 있는 꼴통 보수들이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죠. 알고 살고 같이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이에요. 근데 그냥 사라집니까? 이게 문제가 있지, 그죠? 이게 문제가 있어요. 알지 못하는 부분, 사람들이. 성령이 내리시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나가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살았던 모습을 알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아는 게 제일 중요하죠. 알게 된 것은 권세 있는 능력 때문에 알게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을 알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요, 뭐 법칙같이 있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걸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신앙 고백이 뭐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고 같은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살아 그렇게 하시고 내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고 성령일 수도 있고 하나님 삼위일체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여기 독일어 성경 살짝 보세요. 항상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굉장히 쉽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알레타. 매일같이 이런 표현이잖아. 그죠? 매일같이. 하루가 몇 초야? 몇 시간이야? 이런 계산 필요 없어요. 매일같이 우리들과 함께 계시죠. 누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그냥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만 표현해도 돼요. 같은 표현이니까. 항상 이렇게 되면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신앙 고백을 이렇게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성령, 날마다 매일같이 나하고 함께 계신다. 믿을 수 있겠어요? 이게 고백이 돼야 된다고요. 매일같이 나하고 같이 계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계신데 내가 다른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악을 기획해서 그거를 할 수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계시는 곳. 내 옆에 계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신앙 고백 없이 8,000년을 믿어도 내가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살면 마귀 놀이개로 사는 거예요. 엄청난 손해죠. 우리는 이 고백을 드리며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억지로 할 거 없어. 고백 안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항상 매일같이 나와 함께 계신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참 멀리 하늘에 계시다고 생각하는 주님께서 매일같이 항상 저희들과 같이 계시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의 의미이고 또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저희들이 주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